안녕하세요. 귀일 영상 아카데미의 평산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들, 우리가 모두가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세계라 하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찬양하며 사는 그런 것인데 그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섯 유용모의 한 시를 한 편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문장이 길지만 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6절에 왜 그 목적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며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뭔가 그럴 때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이 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거의 뭔가 그럴 때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복 중에서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뭔가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보다도 더 뛰어난 복 중의 복이 곧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이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면 그 영광을 한없이 우리가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영광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하는가?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본래가 기쁨인데, 즉 뭐예요? 사랑이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는 그 기쁨이 바로 인생의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에 기쁨이 없는가?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다섯 유용모 선생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그 한시 하나를 우리 보겠습니다. 일 존재, 예 인생자.
하나, 일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섯에 있어서 하나는 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일 그러는 거죠. 하나 그러는 거죠. 일 존재,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기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다섯은 기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옛사람들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 어떤 거의 우주를 초월해 계신 어떤 신비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는 신비가 사라진 우리 천문학적 지식으로 가지고 우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주 밖이란 것은 없다. 그런데 없는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늘 어디에도 안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에 계신다. 계가 어디나 우리 시공을 넘어선 우주 창조 이전에 태초에 그 존재하시는 계, 이 존재라는 말도 또 계신다. 뭐 있고 있다. 있을 줄 있을지 있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있고 있다. I am that I am. I am을 갖다가 에고 에이미 그러죠. 나는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있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있고 있는 존재지 이 존재자는 아니다. 비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우주라든지 모든 생명이라든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존재자지 존재는 아니죠. 그든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시는 존재,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사람으로 살게 창세전에 나를 사람으로 살게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거를 일존재의 인생자 다섯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은 피조물 가운데 수천만 피조물들 가운데 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짐승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또 곤충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그 많은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다.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해주셨다. 사람으로서 사는 게 뭔가 이건 짐승으로 삶과는 대비되는 거죠. 내가 짐승으로 산다. 그러면은 뭐예요? 식색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먹는 거, 사는 거, 그 재미로 사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축생이 아니로 사람으로 산다.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산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 기쁨으로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늘 축생으로 산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이게 축생으로 산다는 것은 식색으로 산다. 먹을 것 간뜩 쌓아놓고 기뻐한다. 또 뭐 자기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걸 기뻐한다. 내가 무수한 권력을 가지고 기뻐한다. 그런 것들은 다 축생의 삶이죠.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식색이라 이거죠. 그런데 인생은 축생을 넘어선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식색의 기쁨보다는 정말로 참 기쁨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뭔가 그러면 말씀, 진리로 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진리를 즐거워하는 그 인생, 그 삶이 인생이다. 인생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 아들이라고 하면 또 갑자기 우리에게는 그 생물학적인 남녀의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죠. 하나님도 남녀의 하나님이 아니죠. 남녀를 일체를 초월한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다 그래도 역시 진리의 아들이죠. 이게 뭐 여자 남자를 떠나서 누구나 다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우리는 무슨 이게 생물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다섯은 달로 뵀죠.
감탄사고 달하는 것은 빛을 상징하는 거죠. 달처럼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에 식세에 갇혀 있는 어두운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자. 그런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길이라 이거죠. 일존재의 인생자. 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유명시시 천행공 그랬습니다. 그 일르심은 때를 있으며 그 하이심은 한 대를 느림이네. 유명시시 천행공.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때, 이때가 곧 그때가 오려니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기가 시때, 매 순간순간 때를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뭔가 그러면 이때다. 때를 계속 때의 주인공, 때의 중심은 이 끝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어주시는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때를 이어가야 된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심은 이 때를 있으며, 그리고 그 하이심은 천행공, 그 하이심은 한 대를 느림이네. 지금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천체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해들, 모든 별들이 다 운행을 하는데, 그게 창공을 운행을 하도록 하시면서 또 뭐예요? 이 우주를 계속해서 그 새로운 새로운 공간을 늘 이렇게 확장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천행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순간 시간이 계속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시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시공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공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시공, 이 때와 그 다음에 공, 이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시간, 내 안에 새로운 공간을 자꾸 열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우리 세계, 우리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인류의 이 문화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같이 겸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명시시천행공. 아바 뜻 마음의 소리니 참 뜻 보이요. 부지 심음 성의시. 부 아버지의 지 뜻 지자, 심 마음심 소리음, 성 정성성 진실로 성의시. 의자를 보면은 여기서 뜻의 성의 의자 뜻 의자는 소리음자 아래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위에 소리음, 마음의 소리. 아버지의 뜻은 마음의 소리로 들려온다. 그래서 성의, 참뜻, 성의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또한 우리 성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이 글을 알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성의, 이 성의가 뭔가 알려 그러면 우리가 중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용, 그래서 이 정성 성자, 참 뜻, 성의, 여기 이 성의 하나만 해도 성의 하나를 풀기 위해서 중용이라는 그 책이 있을 만큼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가 또 성의, 부지 아버지의 뜻이 마음의 소리, 아버지 그 뜻,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공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마음의 소리,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죠. 우주에 나타나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생이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말씀은 왜 로고스 그러죠. 로고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주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리를 주시는데, 그거를 보고 이거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이 레마 그러잖아요. 레마.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레마,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이 마음의 소리로 들려온다. 성령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요즘은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럴 때 뭐예요? 부지심음.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 마음의 소리로 들려온다. 이게 그게 이제 공자로 말하면 50의 이순, 귀가 순해졌다. 귀로 어떤 절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소크라테스도 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서 가다가 아버지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경청하느라고 가만히 서서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도 가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님을 기도한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는 부지심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기 위해서 조용히 귀 기울이는 그런 고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기서 성의 하는 거는 이게 핵심이 말씀 먼자에다가 이룰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성실보다는 진실하는 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신 분이죠. 진실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안에다가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신 분,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 그렇게 성이죠. 그게 크리스찬 기독교로 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실을 하는 거 열매 실자니까 진실하게 되면 진리를 이렇게 열매 맺은 진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그래서 성육신 또는 말씀을 이룩하신 그런 진실하신 그런 뜻, 그렇게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을 성취하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진실한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말고 말씀을 이루는 그 뜻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뜻이 마음의 소리, 내 속에 늘 레마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열어가면서 그 진실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제 마지막 기절, 4구절이죠. 4구절을 소갈이 회덕 성원 지도공 속알, 덕을 갖다가 소갈이라고 했어요. 소갈이 말씀의 품기운이 말씀 스매 성은 말씀 스매 된 길이 번듯하여이다. 된 길, 지도, 번듯하다. 공번된다. 회덕성은 지도 공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그럴 때 이 덕을 품고 사는 회덕하는 존재죠. 우리 안에 덕을 품고 사는 그게 인간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생명의 씨고, 우리 속 알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씨 또는 이게 말씀의 씨라고 그럴까, 덕의 생명의 씨, 속 알, 유교로 말하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당신의 형상 또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는 속에, 공자는 하늘이 내게 덕을 심어 주셨다 이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를 늘 품고, 무엇으로 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소가를 늘 일깨워서, 정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언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거죠. 회덕 성언, 이것이 바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이 회덕 성언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다 그러면 그 성육신을 또 이렇게 회덕 성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덕 성언에서 말씀을 이루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도, 지극한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지극한 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도는 뭐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지극한 도로 보여주셔서, 그거는 누구나 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회덕성은 지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생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결론적으로 회덕성은 지도 공이다, 이렇게 다섯이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덕성은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덕이라고 하는 생명의 싹을 품고, 생명의 씨를 품고, 무엇으로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갈이 말씀의 품기운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싹을 자꾸 틔우고 키우고 길러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레마에 우리에게 주신 레마가 덕이 되는 거죠. 그 레마를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길러서 싹을 틔워서 결국 성언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언하는 말씀을 이룬다 그러면 진실이 되는 거죠. 진리의 열매가 돼서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이 된 사람, 그런 진실이 된 사람이라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지극한 도,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그런 지극한 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레마를 예수님 안에 마음속에 이렇게 주셨죠. 그 아들, 내 안에 아들의 씨를, 그 말씀의 씨를 더 품고서 정말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길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 레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성취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언, 그럼 그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내 안에 레마로 말씀해 주시는 그 덕을 우리가 잘 소가를 틔워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언약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성취하는 그 인생 길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그 지극한 도리를, 그 길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분되게 이렇게 번듯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회덕성은 지도공, 회덕성은이라는 이 한마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우리에게 인생은 곧 영생이다. 영생은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좀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요 인생을 참으로 기쁨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